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한 주일 눈앞에 두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일,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 이렇게 큰 제목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 중에서 한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시는 분 계세요?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한테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자존심이 강하고 아직도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그들의 먹을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즉 육의 양식만 너희가 찾아서 나를 쫓아다녀 봐야 그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또한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이런 믿는 자들이 너희 중에는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 자들도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따라와 앉아 있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도록, 즉 나를 믿도록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발각 났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닌 게 들통났구나. 아이고, 들통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따라다니냐. 체면이 있지. 가야겠다. 그러고 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게 그저 내 땅 꿍꿍이 속이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그걸 다 아시는구만. 아이고, 이러고야 내가 더 따라다닐 수 없지. 아마 그래서 이들은 물러간 것이 아니냐. 근데 그들이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도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또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그 사람들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67절부터 계속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믿기는, 또 우리가 알기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즘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쭉 우리 주보에 나온 통독표에 따라서 읽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의 모습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당신에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다 망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그 얼마 되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속해서 살아라. 너희가 만약 애굽으로 도망가면은 칼이 너희를 쫓아서 애굽까지 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해놓고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강제로 끌고 그 애굽에 가서 거기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그들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똑같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다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뜻을 정해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달리 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간구하고 또 간구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조건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을 무시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조건을 빼버리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까지 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즉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안 들어주시는 게 다행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데 그거 다 들어주시면 정욕으로 쓰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이,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 또 예수님께는 참 제자로 우리가 증명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자체가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는 진짜 인정받는 참 제자.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매 맺는 것이 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만이고 내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마귀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12명의 제자 중에 선택을 하셨을까? 참,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가롯 유다는 마귀지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게 거기에서 콩고물을 갖다가 먹으려고 따라다닌 거지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아서 그것을 훔쳐가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제가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될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고, 또 6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든지 간에 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반드시 심판하셔요. 예?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 예수님 안에 정말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다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는 마귀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알았죠. 그렇죠? 심판받을 때 알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 없애기로, 불에 태우기로 그렇게 돼 있는 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죠. 조심스럽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고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엔 prune, 이 전지 작업, 그런 말 썼지만은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깨끗게 하신다. 우리 번역이 더 맞아요. 깨끗게 하신다.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보면은 이어서 나와요.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냥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불행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를 오히려 용광로와 같이 우리를 녹여갖고 더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도 우리는 때때로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3번을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자리 다툼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런 다툼을 했어요.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금방 180도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 그런 건 아니다. 가룟유다를 가르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발을 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깨끗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난 이미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발조차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안 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온몸을 씻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묻은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이야 뭐 더러운 건데 뭐, 발이야 그런 건데 뭐, 발이야 좀 더러워도 다른 데가 다 깨끗한데 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자만하고 살지 맙시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 작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해버리시는, 잘라버리시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맺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로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